이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가지가지의 많은 일들을 또 사명으로 이제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것이냐.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며 난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헛수고 물거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자기가 허물투성이인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것을 깨닫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채울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허물뿐만 아니라 숨은 허물, 내가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허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상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하소서. 허물에서 자유를 얻는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허물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숨이 멈추면 곧 그 순간 끝나버리고 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내 속에 혈관 하나가 터져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사람도 알아보고 생각 같아서는 벌떡 일어나서 금세 걸어갈 것 같은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보이지 않는 핏줄 하나 터졌는데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살고 인생 비참하게 땡긴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모아놓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게 될 것이냐, 이것이 참으로 빛을 발휘할 것이냐, 썩어질 것이냐, 부패한 냄새가 날 것이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늘 착각하고 삽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선하다.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이제 가시나무에서 가시 엉겅퀴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높이고 이제 교만방자한 것은 스스로 우상숭배하는 꼴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가지고 굉장한 인생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표준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탁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제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스스로 교만하고 방자한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워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집을 세우고 아름다운 7 기둥을 세우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 집을 세우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쓰게 하는 것이 지혜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혜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라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이해해서 행복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명철에 있어야 하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대입니다. 내가 잘나고 가졌고 소유하고 굉장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거 이 허물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이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악하고 또 걸림돌이 되며 이제 스스로 높은 죄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토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잠시 일어나는 불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예수 잘 믿는다, 복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불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은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신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고 절대로 내 자신은 죽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로 다 쌓여져 있는 이 상자를, 이 창틀을, 이 우를, 이 감옥을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사실. 이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죄를 지을 때는 의지가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환경 때문에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고범죄는 아주 거만한 죄입니다. 다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무례한 자입니다.
해서는 아니 된 것을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도 저지른 죄가 고범죄입니다. 이런 죄들을 수없이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방자에 행했다.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데, 방자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게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땅에서 이제 금가락지를 다 빼어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이 방자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방자히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방자히 행하,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잘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데 방자히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철한 자가 위대한 환상을 보고 지혜로운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는 7장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연류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무기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바로 성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일생을 성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면류관을 주고 우리의 집을 세우고 보존하는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에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라고, 나의 구속자라시라고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온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분 한 번도 뵌 일이 없는데 이 목사님 성함이 김동환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 서울대학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를 4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4년 동안이나 수석을 했어요. 수석을 해요. 1등을 했다고 말이야. 4년 때 서울대학교 전학생 4년 동안. 그런데 4년 동안 수석을 했는데 그 점수가 뛰어나요. 4년 평균이 99.26이야. 99.26. 시험 보는 것마다 다 10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4년 동안에 천재고 수재고. 그러니
세상에서 얼마나 이 천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과학자가 되라, 위대한 교수가 되어라, 뭐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정치인이 되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손짓을 하고 불러가고 모셔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거 다 뿌리치고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위대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학교에 4년이나 수석을 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가 다니엘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라고. 인간은 전폭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게 될 때 이게 지혜요, 이게 명철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경외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이 업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이 총명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허물에서, 이 죄에서, 이 고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전천후 믿음이에요. 전천후 믿음은 비행기가 뜨게 될 때 비 온다고 못 뜨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못 뜨고 그런 비행기가 아닙니다. 전천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폭풍우가 몰아치든지 태풍이 몰아쳐도 공중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이 전천후 비행기. 농사를 지어도 이제 전천후 농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이제 농사를 지으면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도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전천후 신앙은 행복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아졌을 때나 이제 낮아졌을 때나 어떤 순간든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 신앙생활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 거짓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진노의 잔에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넘어가게 될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새벽을 깨어가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살만하게 되고 무슨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자기들이 이제 행복해서 잘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잘 자는 것처럼 그저 예배당 예수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어주는 교만 방자기 짝이 없는 인생.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한순간에 꼬꾸라져 버리고 말아요. 병석에 누워있는 장로님 보고 신방 가서 장로님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보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왜 이러고 계세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서글퍼진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형통할 때나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잔치, 이제 7아들 3딸 7남매 10남매가 이제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해서 생일잔치가 끝나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었을까 염려해서 그 명수대로 희생의 대신 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생일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희생의 양입니다. 내 아들 딸들 데려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사실, 희생의 제물은 그냥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심이 묶여받쳐, 생명이 묶여받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 평상시에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루아침에 욥이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 벼락 맞아버리고 도적질에 도둑놈이 강도가 다 가져가버리고 불타버리고 다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병들어서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꼴이 되었어요. 욥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자기 순전을 지키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하는 사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냐. 입술.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요 감격이지.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10장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거기 큰 천사가 나옵니다. 7째 인을 띠고 7 재앙 나팔을 불게 될 때 7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천사의 무지개가. 그리고 천사가 옷을 입었는데 구름으로 옷을 입었어요. 구름으로. 이런 옷이 아니고 도대체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거창하면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구름으로. 그리고 한 발은 바다에다가 딛고 있고 한 발은 육지에 대고 있는데 크고 높은 산들보다 더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리 하나가 불기둥 같더라라고 하는 기둥과 같더라는 사실. 우리는 천사의 모습, 날개 달린 천사, 하늘을 날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천사를 봤는데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거창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나 같은 미천한 인생들, 부끄럽고 연약하고 짝이 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사명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교만해서는 아니 돼요.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박수 쳐주면 내가 일 잘하는 것 같고 어렵고 심란하고 어려운 길 가면 예수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삶.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고 그럽니다. 굴곡이 있다. 십리길을 걸어가는 데도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다리도 건너야 하고 이제 모퉁이도 돌아가야 하고 인생의 십리길도 굴곡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생이 어떻게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복을 받으면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건강하면 때로는 병들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강건하면 때로는 약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제 찬란한 꽃향기에 봄에 꽃피는 봄날이 있지만은 무서운 sak풍이 몰아치는 눈몰아치는 겨울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데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의 낮에 있지만은 순간 지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낮과 밤이 있고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하물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때마다 식은 죽 먹듯이 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 여기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그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소리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는데 온 세상 전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비천하고 작은 자이고 나는 죽은 마땅한 인생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려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한다는 사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40살, 40살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임금의 이제 공주의 아들로 훈련을 받고 장차 임금의 보위를 이어받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한 학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세쯤 이제 광야에 가서 80세까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80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았던, 적어도 120세 인생을 살았을 때 1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은 느보아산 길보아봉에 올라가서 멀리 요단들 넘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거기 들어가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무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연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 타락한 인생이 바른 판단을 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절대 진리 안에 내 자신을 비참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훌륭한 동지, 이웃,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임금이 될 그런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을 알고 그의 이제 임금의 자리를 놓고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식탁에 나라 앉아 있어도 이제 다윗을 변호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순결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순결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내리 없는 삶을 사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수준이 매우 낮은 삶을 사는 것이 노예들입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지거니 받거니 마시고, 이건 짐승이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0년 4,000년 전에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비참하겠습니까? 요셉은 이국 땅에서 몹시 외롭고 절망적이고 슬펐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고 그저 생물학적으로 그저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그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소년 요셉을 흠모하고 연모했습니다. 자기의 정부로 삼으로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외부에 사는 시간이 많고 부인의 유혹은 강렬하고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비밀을 알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노예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했던 연모가 무서운 증오로 바꾸어지고 미움으로 바꿔질 것도 알았습니다.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결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다 내게 허락해 주셨지만 당신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만 숙여버리면 얼마든지 죄짓고 제멋대로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순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도 순결을 지켰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비치고 녹아지는 것은 촛불이 타들어가게 될 때 이제 다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아지게 될 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명예를 드리고 희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희생. 어떤 사람은 희생은 없고 밤낮 입만 벌리면 내 아들 딸들 뭐 내 집 뭐 자기 집은 좋고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해요. 높임받지 못해요.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고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지혜가 우리를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될 때 높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의 고요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녹아지고 나도 모르게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네에서 오고 가는 개들의 세계는 동네 집집마다 다 개가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짖으면 동네 개가 다 짖습니다. 모든 개들이 다 짖어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잡담하다가 이제 험담하다가 이제 죄짓게 되는데 누가 하나가 말 꺼내기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험담하죠. 전염병처럼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사람 잡기 시작합니다. 그 죄짓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개입니까? 다른 사람이 험담한다고 나도 덩달아서 함께 험담하고 죄짓습니까? 우리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함께 죄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자기 동생이었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이제는 비난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다가 문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낙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최고의 일꾼 중에 하나가 낙타입니다. 낙타는 환경이 좋지 않는 곳에서 일합니다. 사막, 거칠은 사막. 하필이면 짐승 중에도 푸른 초원도 아니고 나무 숲속도 아니고 밀림도 아니고 사막에서 모래벌판이고 황량한 돌짝밭이고 물도 없고 바위 투성이고
이제 모래바람이 불어차면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 사막에서 일하는 것이 낙타입니다. 낙타. 평생을 일하고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내놓고 자기 낙타 등에 있는 물을 꺼내줘서 주인으로 살게 하고 생명까지 내주고 상계하는 낙타. 낙타는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는다고 그럽니다. 하루 일이 다 끝난다면 낙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날이 새서 또 새로운 날이 시작하면 주인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짐을 얹어주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횡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무게의 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낙타도 주인이 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타나 주인이나 서로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 만큼 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냐는 사실, 낙타보다도 못해서 되겠느냐는 사실이, 개들처럼 원망하고 물드세야 되겠느냐는 사실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날개를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에 돛이 무거운 것이지만 돛이 없으면 바람을 탈 수가 없어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짐을 주어준다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짐은 지고 무겁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내가 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짐을 주어졌다면 십자가의 짐이라며 기쁘고 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짐을 주었다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짐을 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으며 그리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입니다. 생각이라도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감사하며 지고 가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열정도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인생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